27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거 좀 내려주시든지 히터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로 올라가지요.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길인 것을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결박과 환란을 통해서 하늘에서 상이 큰 자로 세우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하시는 그 길이죠. 그래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번째 복으로 말미암은 천국, 무슨 천국입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천국이죠. 그 천국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전에가 있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럼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는 즉 어떤 나라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것만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제 복음을 믿게 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곧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그들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충만한 소유를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보는 바울의 사명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제 아시아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지요. 근데 이 지방에 이제 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 것이지.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누가 안단 말입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안단 말입니까? 바울이 안단 말입니까? 바울이 아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주어가 누구냐면 지금은 너희가,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데 뭘 아냐 하면
너희가, 에베소 장로들인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압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결박과 환난을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도 바라봅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지요. 그럼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러면 그 장로들만 보지 못합니까? 성도들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장로들에게 당부할 때 어떤 심정으로 당부하겠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요, 유언하는 심정으로, 그렇죠?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유언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첫 번째, 뭘 증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그럼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뭐하란 말입니까? 장로들도. 모든 성도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려면 너희도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쓸 때 단어가 두 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뜻 할 때는 텔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텔레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는 본래라는 단어를 써요. 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포함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들어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절로 7절인데,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여기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에 이태리 있었잖아요. 그때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6절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뭐를요? 하나님의 경륜을.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죠. 누구의 지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누구와 함께요?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함을 입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렇죠?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이방인 중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바 된 자들이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언약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그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에 참여하게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습니까? 일꾼이 되었다. 그럼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럼 어떻게 그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그들을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중에 그렇죠? 다수는 패역한 자가 됐잖아요. 끊어지는 창 감람나면서 끊어지는 자가 됐고, 긍휼을 입은 자들만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하신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깨달은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경륜을 따라서 바울이 사도가 된 거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약속이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희로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세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부어신 그 성령을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세우는 그 일을 한 것이죠. 네? 그럼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1장에 보시면 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1장 25절로 29절이죠.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25절로 27절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즉 왜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방인에게 나타내 주어서 그들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루어 주어서 이방인들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란 말은, 그럼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데,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영광에 들어가셨죠. 그걸 부활했다는 걸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소망을 바라본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왜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28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2장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한 것이죠. 응한 거예요. 뭐가 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신 약속한 영생의 소망이 응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누구 열매 맺는 자, 영생이죠. 영생 한마디로. 그럼 영생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죠.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사는데 뭘 따라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것이죠. 육체로 살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럼 바울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뭘 위해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요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 티끌이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다고 말해요, 자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대로 뭐 하게 하십니까? 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꺼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어부의 일을 통해서 바다에서 건져야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건져야 돼요. 건지기만 하면 딱 끝났습니까? 이제 사망의 죽은 자로 사망의 권세 해안반도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일이죠. 그리고요 반석으로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일로 부르셨죠. 사람은 어부의 일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일과 반석의 일로 일을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로들, 가르치는 자들이 사람만 어부의 일만 해야 됩니까? 천국에 제된 서기관의 일도 하고 반석의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보이고 책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어서 그들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그렇죠. 제자들을 어부와 천국의 제단 서기관과 반석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해안받지 않는 자로 즉 세우시기 위해. 그럼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온전히 깨달았단 말이죠. 온전히 깨달았어요. 에베소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온전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밝히 깨달았죠.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립보서 쓰는 이유가 그 로마옥에서 그 편지를 그들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어떤 자가 되라고요?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후사가 되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에게 다 전하였지요. 왜요?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의 경륜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깨끗하다. 그럼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의미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서 3장이잖아요.
에스겔서 3장입니다. 물론 33장도 있는데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이죠. 파수꾼이라는 의미, 파수꾼. 16절,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깨우치라. 그럼 파수꾼은 그냥 아무나 파수꾼으로 세웁니까? 주의 입의 말을 듣고 주를 대신하여 세우신 자잖아요. 그렇죠? 그 파수꾼이에요. 그럼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이. 그 말씀을 맡은 파수꾼을 말하잖아요.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근데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렇죠? 바울이 지금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다 전했단 말이죠.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악인이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들에게 그 악을 깨우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을 보고서도 깨우치게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죽지만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파수꾼의 손에서. 20절 이하에 보시면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일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의인이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해요. 그럼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악을 깨우쳐서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깨우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 파수꾼이 그 영혼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그럼 만약에 파수꾼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내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는 것이죠. 그럼 왜 피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단 말이죠. 네가 그럼 그 사람을 뭐 했단 말입니까? 죽였다란 말이에요.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네가 파수꾼의 일을 잘했어요. 그럼 내 영혼이 보존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보존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꾼으로 일을 잘했으니까요.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한 대로 상을 얻는단 말이죠. 온전한 상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스겔은 이 포로기 때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어떤 파수꾼으로 세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죠.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죠. 보시죠. 24절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뭘 뿌려주십니까?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이 역사가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잖아요. 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있지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서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뭐가 죽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못 박히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삽니까? 새 영과 새 신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서의 36장 26절로 27절이죠. 새 영과 새 신의 역사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즉 우리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에스겔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치요? 맑은 물로, 그들에게 맑은 물로 뿌려 주어서 그들로 모든 우상과 모든 부정한 것에서 깨끗게 하는.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주는 자죠. 온전한 자로 세운단 말이죠. 그치?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구약의 파수꾼이고, 즉 구약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이에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그렇죠? 뭐 하는 일에 세움 받았습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파수꾼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예요. 그럼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근데 어떤 자들의 그렇죠. 애굽에 있는 자들이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악을.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악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에요.
홍해물 세례받아 예수 십자가만 믿어진 자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들의 악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화 풀의 꽃과 같은 거, 천하만국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의 악이에요. 그럼 애굽에 있는 자들의 악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은 악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게 악이네. 애굽에서의 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들의 악은 무엇입니까? 구제하지 않는 거, 금식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미래 결실이 없는 거, 보리의 결실이 없는 것이 악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뭐가 없는 것이 악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었을 것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이 뭔지 몰라요. 악이, 하나님 백성이 악이 뭔지 모른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사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더럽고 썩어지고 새하얘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뭐가 악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영생의 말씀으로 세우셨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없는 게 악이에요. 그 여러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요. 그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럼 악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대로 벌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부정을 사하여 주셔서 그들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파수꾼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통해서, 일꾼된 파수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나의 불법을 사하시고 나의 부정을 가리우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죠.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배울수록 어떤 자가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죄가 더하지만 은혜가 더하니까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더 자라가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럼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으로 살다가 또 악인의 자리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일깨워야죠. 그럼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법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었잖아요. 처음에 은혜를 맺었어요. 근데 그게 좀 되다 보니까요, 내가 맺은 거.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이김을 주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이김입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만 파수꾼입니까? 목회자인 저도 파수꾼이죠. 동산교회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 주잖아요. 나타내 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죠. 또한 계속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죠. 어디 앞에 나갈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정과 불법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악을 깨우쳐 주는데도 그게 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 줬는데도 그 악을 고집하다가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파수꾼입니까? 여러분도 파수꾼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물론 파수꾼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의 차이가 있죠. 다 똑같은 파수꾼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파수꾼이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의 연단을 받게 하는 파수꾼이에요. 사사들도 파수꾼이잖아요. 사사들은 뭘 위한 파수꾼입니까?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을 위한 파수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꾼의 파수꾼이에요.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파수꾼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육체와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악인의 삶을, 애굽에서의 그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주셨잖아요. 또한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광야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들에게 뭘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다 떨어지는 거 나타내주면 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우리 엄마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욕심이 많고 세상에서 뭐 하길 원하고 그렇게 살면 가리우는 자예요. 가리우는 자. 파수꾼이 아니라 악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모든 육체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위에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도매상을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뭐가 필요해서 그 도매상 가서 뭐를 뗐는데 너무 싸니까 100만 원어치 샀는데 원래 소매점이나 가면 한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100만 원 안 되게 주면서 광원아 이거 갖다가 여기서 한 50만 원 붙여서 니네 회사에 입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직원이 사장님 속이면 좋겠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모든 일에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못한다고.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거 그대로 주는 거 그대로 넘겨주는 건데 내가 그 일 때문에 돈을 받는 건데 그것도 뭐 붙여서 속이면서까지 붙여서 받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깝깝하다. 융통성이 있어야지. 세상적으로 볼 땐 융통성이 없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속이면서까지 그거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게 여러분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애굽에 살다 죽어 애굽의 악인으로 살다가 돌이키지 못하고 악인으로 죽은 자들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찾을 거예요. 예수 믿지만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찾을 거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였잖아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제는요 죽은 자를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죄악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의 손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하죠. 왜요? 자기를 세우신 그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온전히 다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라갈수록 파수꾼의 일도 커가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삼가다란 말은 오늘 조심하다, 원어의 뜻은 주의하다, 전념하다예요. 주의한다는 의미인데 뭐 조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근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keep watch, 잘 살펴라. 그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잘 살펴라. 또요, 너희에게 맡기신 양떼를 뭐 하란 말입니까? 잘 살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셨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세우신 그 목자의 일, 감독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어떻게 살피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인데,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죠? 12절 이하인데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부터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었나?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나?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창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례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하는 거죠.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15절에요, 이 모든 일에 뭐 하는 것입니까? 전심전력하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죠. 이 삼가 조심하여 지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말씀하시죠. 삼가라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거죠. 그럼 너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는 파수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자에게 상 주시잖아요. 또한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특히 감독된 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떼를 살피는 것이죠. 양떼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교회에는 양떼만 있습니까? 소떼도 있습니까? 소떼도 있어요. 그럼 양떼는 누구고 소떼는 누굽니까? 양떼는 누구고 소떼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양떼와 소떼가 있어요. 양은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자들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그럼 목자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래서 양이 문신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 꼴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라고 할 때는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럼 목자는 뭐 해야 됩니까? 목자 혼자 막 가면 됩니까? 양떼가 따라오나? 또는 길을 잃지는 않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는 않는가? 살펴야지요. 살피는 거예요. 그럼 소떼도 있죠, 교회 안에. 소는 목자가 없어요, 성경에. 소는 목자가 없어요. 그 주인이 일할 때, 밭을 갈 때 누구하고 함께 일합니까? 주인과 함께 일. 양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성경에서 집안에 있는 생축 중에 유일하게 주인의 일을 시키는 생축이 누굽니까? 소예요. 함께 동역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목자와 동역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목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일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모세의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죠. 그게 소떼예요. 그럼 자라가야죠. 양떼의 자리만 있어야 됩니까? 함께 동역하는 그 소떼에 함께 주인과 함께 목자와 함께 일하는 그 소의 자리, 소의 일하 충성하는 그 소의 자리까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죠. 이 목자들이 먼저 세우신 자들이, 이 감독들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살피고 양떼를 살피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목자로 세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죠. 어떻게 치는 것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죠. 친다라고 할 때는 양육의 개념이에요. 양육의. 그렇죠? 그래서 양의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이 양의 문으로 양을 계속 인도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해서 그들로요, 그들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 풍성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바울이 보고 있죠. 그럼 목자의 또 한 가지 일은 흉악한 이리가 왔어요. 그럼 양육하는 것입니까? 도망가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것, 보호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갈 때 사울이 이 사울 왕이 보긴 봤는데 용기는 가상한데 너무 작은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싸우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라고, 어린아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을 신약에 세우는 목자잖아요. 주의 양을 맡겼죠. 근데 이리가 들어왔어요. 뭐 하라고 들어왔습니까? 양떼의 목숨을 해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죠. 해함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럼 흉악한 이리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이죠. 흉악한 이리는 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다 라고 말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근데 속에는요, 노략질하는 이리죠.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일어났어요. 양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일어났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파야 되는 것이죠.
파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거짓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거짓 청제가 일어나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행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주시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지 못하고 저주를 자취하게 하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의 마침이 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압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는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9장에 나오죠.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그렇죠.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의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우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렇죠. 아비멜렉을 태우는 것을 보여주.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된단 말이죠. 엉겅퀴는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죠. 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이 있거니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불사르는 거예요. 뭐를 불사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게 해서요? 쭉정이가 되게 하여. 그렇죠? 불태우는 것이죠.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불꽃 가운데, 바다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을 이루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이루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뭐를 이룹니까? 멸망을 이루죠. 무슨 멸망입니까? 육신의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입혀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바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셨죠. 뭐 하라고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그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요, 결실과 열매가 없는 멸망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룬 것이죠. 거짓의 아비지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이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곧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게 만들지. 부인하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육신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럼 택해만 갖고 있습니다. 택하여서 죽게만 속하여서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까? 세상에 왜 보내십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죠. 근데 세상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 소금은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까. 세상의 빛이죠. 그렇죠?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시인해요. 근데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왜 오셨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복음을 믿고 너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냔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이나 세상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세상을 보고 살았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바라봤잖아요. 뭐 좋은 집에 살면 더 오래 삽니까? 육신은 좀 편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은 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 부유한 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찾으시면 내가 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물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안 주시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아요. 내 믿음에 알맞게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거 많이 주면요,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다 실족해요. 왜요? 소유를 팔지 못하면 팔지 못한 자에게 육신의 거 더 주면 어떡합니까? 처음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자기를 위해 세상에 다 쌓아놔요.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씁니까? 자기 뜻대로 쓰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거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양들을 해쳐요. 뭐로 해칩니까?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음부의 권세로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이는 자들이에요. 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바라보게 하는 이방인으로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그렇죠? 해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둠에 붙잡히잖아요. 그럼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뭘 이룹니까?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했죠. 그래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 죽여요. 육신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잘되게 해서 영의 생명을 죽인단 말이죠. 영의 생명을 죽여요.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절하면 어디 걸 준다 말합니까?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천하 만국의 영광. 하나님은 어디 걸 주십니까?
천하께 아니에요. 하늘에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것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보여주고 단지 육신의 병 낫는 거 그거 보여주고 뭐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서 그 가운데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로 죽은 자로 만드는 그 일을 이루는 거짓된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다 그리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기는 안 믿는 자들이 이미 멸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생명길 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오히려 멸망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생명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육신 잘 사는 거 보고, 육신 건강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육신 잘 사니까 뭐 합니까? 육신 건강하니까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육신이 잘 건강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가고 육체를 위한 육체. 육신의 것이 좀 없어도 육신의 몸이 좀 아파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영광의 소망이 있지요.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머리털 하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늘 지옥불을 이루는 내게 오늘도 결실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거짓된 게 있으면, 거짓된 자가 일어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건 좀 쉬워요, 구별하기가. 근데 30절에 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한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1위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양을 해치기 위해서. 그 거짓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나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목회자가 바로 깨어 있으면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는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로들 중에 어떤 자들이 생겼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생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끌어서 누구를 쫓게 하려고요? 나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해요. 원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기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자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누구를 쫓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쫓아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어그러진 말은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다 섞었어요. 뭘 섞었습니까? 백성의 목소리, 백성이 원하는 거, 백성이 원하는 거.
사울 왕 왜 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을 치라 했어요. 그렇죠? 아말렉을 치라 했어요. 근데 다 쳤어요. 근데 진멸하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뭘 말씀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행했어요. 왜 행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행했어요. 그럼 사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이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와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임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높임을 얻는 거예요. 형제 위에 교만한 자가 됐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일을 하지만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법의 자리, 불법의 자리. 주의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 보면 다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하잖아요. 왜요? 자기 교회니까. 내가 개척한 내 교회니까, 그렇죠? 세습하는 거예요. 교인들도요. 그리스도의 양이면 세습하겠습니까? 못합니까? 자기 양 만들었어요. 자기를 쫓는 자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근데 그분들이 처음엔 다 잘했어요. 처음에 좀 부응 안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신실하게 했어요. 근데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개척한 내 교회, 내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에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자기를 쫓자, 자기를 쫓아. 그럼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럼 그들을 쫓는 자들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한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바울이 알고 있죠. 장로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만드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안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일깨워라 라고 일깨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우단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3년 반 동이나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섬길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겸손과 모든 눈물이잖아요. 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로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자기만 실족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는, 실족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불의의 삭스를 쫓아가다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실족한단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칠계 때문에 실족하고요.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그것 때문에 실족해.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교만. 불법의 자리에 떨어지는,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잖아요. 왜 목회자가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하면요, 성도들이 잘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요. 왜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왜요?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니까. 제가 장담해요. 성경 10독에서 20독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목회자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지는 몇십 년 돼가지고 성경을 1독, 2독도 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분별도 못하면서, 그러면 다 어그러진 말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다 쫓아가게 되었어요. 사울 때 사울을 쫓는 백성들처럼. 다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동산교회도 그 이리와 같은 자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와 목회자로 세우신 자가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는지,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일깨우고, 늘 목자장이 목자로 세운 그것을 기억하는 자로, 왜 세웠는지를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 동산교회에 세우신 목자를 늘 일깨우는 자로, 주께서 저를 왜 목자로 세우셨는지 일깨우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다 나타내 주셔서 동산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양들이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그 첫째 부활까지 자라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 주셔서 이제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늘 일깨우게 하시고 목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세우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잠깐 우리를 육신이 배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쫓는 그 의사가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고난과 부활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